자, 오늘부터 이제 나아가는 말씀은 계시록 8장 13절부터 9장 말씀을 나눌 거니까 8장 13절에서 9장 전체를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읽을 말씀은 8장 13절에서 9장 끝까지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외의 판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11장 15절을 읽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계시록 이번에 읽었으니까 12장 14절을 한 절 더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계시록 지금 계시록 9장 계시록은 다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전체가 다 이해가 잘 안 되는, 왜냐하면 환상 중에 보여주신 계시들을 말한 거니까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이 9장 부분이 참 어렵죠. 7장이 어렵고 이제 9장이 참 그 내용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8장 13절을 지난 시간에 1시간 했고, 오늘 9장으로 들어가는 중간 다리이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다시 잠깐 말씀을 나눌 거예요. 8장 13절 보면 8장은 전체가 이제 네 나팔 내용이었는데, 네 나팔까지 말씀이 맞춰진 다음에 공중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는데, 그 예고하는 내용은 앞으로 불게 되어질 5째, 6째, 7째 나팔이 또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네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재앙이 임하는 나팔이 아니었고, 이제 앞으로 불어지는 이제 5째, 6째, 7째 나팔은 이제 화라는 것이 재앙화자예요. 재앙을 가져다주는 내용이다, 이제 그런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 5째 나팔과 6째 나팔 내용이 되어 있고, 11장에 7째 나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를 읽었던 거예요. 11장 15절도 읽었었죠, 오늘. 그리고 이 독수리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1시간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그 속죄소에는 독수리 그 형상으로 되어 있는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직하는 그 그룹의 모양이 독수리의 이제 형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사람 송아지 또는 사자의 형상도 있지만 주로 지성소의 속죄소를 수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수직하는 그룹은 대부분이 독수리 문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생물 중에 하나인 독수리가 지금 특히 날아가면서 3가지 화가 있을 것을 지금 예고를 한 말씀으로 시작이 됐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수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바가 독수리예요. 그리고 독수리라는 것은 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날짐승이다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인간 세상 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독수리의 형상을 국가적인 형상으로 하는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은 독수리 나라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용을 형상으로 하는 나라는 대표가 중국이죠. 중국에 가면 어디에 가든지 이제 용이 이렇게 많이 있죠. 국민 정신 세계가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뱀나라인 것이죠. 뱀나라의 종주국이죠. 그리고 이기는 생명을 대표하는 독수리 나라는, 미국은 가면은 깃발이든지 뭐든지 다 독수리를 이렇게 해서 세워놓죠.
이런 거를 보면은 그게 그들의 정신세계다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 나라에도 그런 표상이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중에 특히 이제 일곱째 나팔은 독수리와 용이 전쟁을 이제 치르는 내용인 건데, 이것은 세상 나라의 그런 표상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런 역사적으로 세상 나라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영적 전쟁은 또 어떻게 해서 어떤 무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인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독수리 하면 이기는 생명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뱀과 예수님이 이제 사도들을 파송하셨을 때 말씀하시기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는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내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독수리들인 것이죠. 오늘 계시록 9장 읽은 말씀에 보면 그 뱀 얘기가 나왔으면서 그게 전갈같이 쏘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뱀의 문제는 그 쏘는 권세는 전갈 같은 권세는 꼬리에 있더라는 것이거든요. 언제든지 성경에서 이제 머리 얘기가 나오고 꼬리 얘기가 나올 때는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교회의 장로들은 인도자는 머리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인도자들의 잘못이나 그 다음에 인도자들이 그르게 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해주는 사람, 이제 선지자들인데, 선지자들은 꼬리 역할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 머리는 장로들이요, 꼬리는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었죠. 이제 그런 구약 성경의 모든 암시적으로 되어 있는 용어들이 오늘 계시록 9장에서 압축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런데 꼬리에서 또 머리가 나와가지고 그 머리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는 것을 형상화시켜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사람 3분의 1을 다 죽이더라,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런데 용이 사실은 옛 뱀이라고 그러죠. 계시록에서는 큰 용, 옛 뱀, 큰 용, 마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큰 용은 붉은 용이다 그래가지고 용나라는 꼭 붉은색과 관계가 있어요. 이 세상적으로도 용나라인 중국은 붉은색을 그냥 어디를 가든지 붉은색을 그렇게, 뭐 중국 음식점 짜장면만 파는 집만 가도 붉은색 천지죠. 이게 그들의 정신세계다 이거예요. 그들은 피 흘리는 영을 가진 자들이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그 빨갱이라고 그러죠. 빨갱이. 공산주의자들은 막 빨갱이들이다. 그건 왜? 피를 흘리는 것을 두렵게 여기지 않는다. 자기네들의 이념과 자기네들의 사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고 사람을 대량으로 많이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즉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걸 상징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들어가시기 전에 지금 내가 서원적으로 말씀을 언제든지 모임에 오시면은 매 시간마다 시작할 때 한 5분 동안 나누는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 말을 알아듣고 있어야 그날 그 시간에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다 알아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사면은 세상사 비유는 하지 말고 말씀만 가르치라고 이제 가끔 그랬었는데, 이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세상사를 알아야 성경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세상사를 자꾸 하는 거예요. 땅의 일을 가지고 다 비유되어져 있는 영적 사실을 설명해줘도 알아듣기가 어려운데 그냥 말씀만 내가 쭉 해버리면 다 알아들을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이게 좀 어렵겠다 싶어서 내가 세상에 이런 것이 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연찮게 지난 지난 시간에는 이상한 어떤 이제 마음이 상해서 그랬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분이 목회하는 분일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사람이 너무 완악하면은 마음이 완악해지면은 그것은 속으로 뭔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완악한 건데,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재료로 좋은 말씀을 주어도 그걸 받아 먹으려고도 않고 이제 사람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잘 요리되어져 있는 그런 말만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보니까 내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온 것처럼 그렇게 아마 들으신 분 있는가 본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었고, 성경의 그 엘리 제사장을 그때는 이제 생각을 해서 그랬었던 거예요. 엘리와 사무엘을 연결해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던 건데,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고 신실한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몸이 비대해져 가지고 이제 그 나쁜 흉한 소식을 법궤를 블레셋에게 그 아들들이 나가서 뺏겼다 소리를 듣고는 의자에서 거꾸로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이제 죽었다 그랬어요. 이제 그런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너희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거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받아먹기에 좋은 그런 식으로 요리를 해서 자꾸 줬었지만은 그런 음식을 먹으면은 사람이 점점 더 완악해지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 증거를 해도 바로 들리지 않는 것이다라는 걸 이제 설명하느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다 내가 뭔 말을 하면은 이렇게, 나는 뭐든지 어떤 말을 할 때는 앞뒤 흐름을 따라서 이해를 시키려고 설명을 하는 말이기 때문에 다 새겨서 드려야 돼. 내가 똥 싸는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거 다 괜히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속에 더러운 독이 차 있는 것이 있으면은 잘 걸러내가지고 배설할 줄 알아요. 즉 해결을 잘 할 줄 알아야 되지 않냐. 정상적으로 사람이 해결을 하면은 마음이 편코, 육신적으로 배설을 못하면은 뱃속이 덜 불안하면 몸이 부둥하고 안 좋지 않냐. 독이 차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이해를 시키느라고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걸린 분이 있어가지고 전에 한번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어쨌든. 자, 오늘 얘기도 이게 어차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얘기도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또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세 가지의 재앙, 화를 당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주님께서 그 증인들을 보내서 아무리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진리를 증거해서 가르쳐도 자기네들이 부자고 아는 것이 많고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뱀들이고 전갈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길가에 그냥 다니는 독사라든지 이 사막에서 살면서 사람 지나가는데 갑자기 쭉 나타나서 사람 물고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것은 하나의 상징이지요. 전갈 얘기만 해도 벌써 우리는 성경을 하니까 금방 내가 한 가지만 제시해 줄게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친구들이 말을 듣고서 헌다 소리가,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쳐버릴 거라고. 그 전갈 벌써 그런 데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다. 왕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의 왕도 있지만 교회 중에 다스리는 자, 말씀 가르치는 자, 장로 보고 왕이라고 그러는 건데, 성경에는 그게 교회 중에 많은 선지자와 이런 많은 직분들이 있어도 그 중에 우두머리는 뱀의 머리잖아. 말하자면 이제 이 뱀 교회도 있다 이 말이고, 뱀과 짝한 교회도 있고 그 뱀의 머리는 음녀 7머리이고 그 사람들은 완악하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안 들려. 말씀을 들으면은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지금 이제 화를 보내는 건데, 하나님의 의도라는 건 늘 사람을 그냥 죽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징벌, 고난,
뭐 쑥을 먹게 하고 뭐 재난 고초를 당하게 하고 뭐 눈물 양식을 먹게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왜 우리가 인생이 사는 것이 이게 사탕만 나면 좋은데 꿀 섞은 과자만 나면 그 광야에 만나잖아요. 그런 음식만 주면 좋은데 왜 꼭 무교병 먹고 나서는 말이에요. 쓴나물을 섞어서 먹으라. 이게 쓴나물이라는 게 인진 쑥나물 먹으라 이 말이거든. 그런데 그 말은 쑥이라는 건 말하라고 그래서 이 용어 자체는 쓰다, 고통스럽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반드시 말씀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영양가가 있는 음식을 먹고 정상적으로 소화를 잘 시키고 이런 사람들은 엘리 제사장과 같이 그렇게 유대교 지도자들과 같이 그렇게 비대해져 가지고 흉사 어떤 소리를 듣고 몸이 일어날 수도 없어가지고 그냥 쭈뚱쭈뚱 그냥 넘어져가지고선 거기다 대고 얼마나 몸집이 무거웠으면 앞으로 그냥 거꾸로졌으면 고개가 이게 목이 부러져 버려가지고 죽었을 거겠어. 그런 표현을 다 이렇게 들어보면은 우리는 뭔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뭐 세상적으로 내가 무슨 목사냐 뭐 신부냐 이런 것 가지고서 교만해질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지 않았으면은 깨닫게 해주는 말씀 증거가 되면 수용하고 받아들일 그런 자세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지 속에 꽉 채워져서 나는 부유하다, 난 부족한 것이 없다, 난 잘 본다, 늘 이런 사람이 그게 비대한 사람이라고 상징한 것이고 그 사람은 흉한 소식을 들으면 몸을 가누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어떻게 한 것이 깜짝 놀랐으니까 이제 발떡 일어나려고 그렇겠죠. 그런데 그게 거꾸로져가지고서는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이제 이것이 심판이다 이거예요. 다른 게 심판이 아니고 이런 것이 화를 당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화를 자초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런 말씀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말씀 흐름을 따라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오늘부터 나가는 말씀도 이 독수리가 지금 나팔을 분다 그러면은 허공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막 이렇게 나팔을 불고 이렇게 지나갈 리는 없죠. 독수리가 무슨 놈의 나팔을 불겠어. 이제 상징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 이기는 생명을 받은 건강한 영혼들이 세상을 향해서 그들은 초월된 사람들이니까 날아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상징이죠. 그러니까 땅바닥에 기고 뱀 구멍 파고 땅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나와서 사람들이나 뭐를 다 해코지하고 그런 자들을 이기는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다 증거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9장 말씀에 보면 이 같은 환상 가운데라고 그렇게 있잖아. 9장 17절 시작에. 이게 전부 요한 사도에게 환상 중에 보여준 말이에요. 이것은 구약의 말로 하자면은 묵시란 말이에요. 묵시. 이건 전부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 구절이 이렇게 우리가 성경 구절 100날 읽어도 계시록 9장 설교하는 사람도 없어. 계시록 9장 설교 혹시 누구 나온 사람 내가 잘못 가르치면 안 되니까 있나 싶어서 아무리 인터넷 뒤져봐도 계시록 9장 설교가 없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교계 목사들이 볼 때도 자신이 없는 거죠. 자기도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나니까 자신 없는 목소리를 안 하려니까 않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경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내가 이제 전갈도 쏜다. 그런데 전갈권세는 뱀의 머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꼬리에 쏘는 살이 있어가지고 그게 전갈의 독침이 꼬리들한테 있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교계로 말하자면은, 총회장님의 지시를 받는 꼬복 목사님들이,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어떤 조직체라는 것이 그 체계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많은 영혼들에게 그
독을 이렇게 주입시키는 말씀 증거를 해가지고 영혼들을 다 죽인다라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잖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만 나타나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특히 계시록 4장 7절은 오늘 안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네 생물 이야기를 해가면서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 계시록 자체에 나오는 말이에요. 계시록 4장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날아가는 독수리가 말씀 증거를 했다 이 말은 네 번째 생물이다 그 말이죠. 네 생물 중에 네 번째 생물은 이기신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무엇을 이겼냐? 사망과 어둠의 권세자인 이 마귀 권세를 주님이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생물의 대표자인 것이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그 말은 너희도 나만 믿으면 이기게 해주겠다. 이게 약속이거든 사실은. 이런 것을 염두에 달 두고서 이제 이 말씀을 이해를 해 나가면 야 지금부터는 이제 앞에 네 나팔과 뒤에 세 나팔이 분리가 되는데 오늘부터 나가는 말씀은 뒤에 세 나팔 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앞에 나오는 네 나팔 이야기가 이제 끝났으니까 앞에 나오는 네 나팔 이야기는 늘 평화 시대에 이게 영적으로만 적용을 하는 거다라는 걸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뒤에 나오는 세 나팔은 이제 재앙이 실제적으로 믿음 세계나 이방 세계에 재앙이 실제적으로 임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섯 번째 나팔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로 하는 말이고 여섯째 나팔은 교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고 일곱째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구원 얻을 자는 다 이제는 완전히 주수가 다 돼버린 다음 얘기니까 이제 쓰레기만 남았으니까 세상에는 바다나 땅이 이제는 나팔을 이제 불대적으로 쏟아붓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최후의 나팔, 일곱째 나팔이고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윤곽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이제 오늘부터 굉장히 난해한 부분들이지만 9장으로 넘어가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수리들이 나팔을 분다 그랬는데 이 독수리는 영적으로 이미 초월된 사람이다. 날아가는 사람이니까 여기는 지금 전부 나팔을 부는 증인들을 말한 거니까 땅에 기어다니는 것, 전갈이나 뱀은 특징이 기어다니는 것이죠. 특징이 그거예요. 독수리는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실이 기초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독수리가 되려면 땅바닥 기는 소리만 잘만 해서 땅바닥도 기어도 전갈은 뭐 발이 여러 개 달려가지고 이렇게 다니지만 뱀은 발도 없어 어떻게 됐는 거예요. 몸뚱아리로 막 그냥 밀어서 다녀. 사막 그 뱀 보면은 막 이렇게 한데도 그 모래인데도 잘 가대고 보면은 사는 재주가 다 있긴 있어. 세상적으로 그런 표상을 보고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야, 그래서 이제 그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할 때 거기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타나는 곳이고 전갈이 나타나는 곳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를 완전히 즉 뱀과 전갈이 나타나서 해코지하는 그 광야를 완전히 지나간 사람들에게나 이게 해당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데 아직도 광야 교회를 인도하는 뭐 지난번에 내가 신부님 목사님이라고 그랬더니 그게 뭐 걸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신부님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광야교회를 인도하는 그런 어떤 인도자들이 완전한 데 나가는 도를 가르칠 힘도 능력도 없으면서 나는 다 되었다라든지 나는 부자다라든지 나는 밝히 본다라든지 이렇게 그런
마음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늘 광야에 만나는 꿀 섞은 과자 맛과 같이 그냥 사람들이 꿀 섞은 과자 마시면 애기들이나 좋아하지 사실은 그게 좋은 음식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그래서 했던 거예요. 세상에서도 보면 엄마가 귀찮고 힘들어도 시장에 가서 반찬거리 중에서도 제일 돈을 더 주더라도 제일 싱싱하고 좋은 물품을 사다가 기왕이면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우리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문제니까 막 돌아다니다가 싼 거 시들시들한 거 사지 말고 돈 더 달라고 해도 다 가치가 있으니까 더 달라고 하니까 그거 기왕이면 내 새끼들 내 남편을 좋은 것 갖다 먹여야 될 거 아니야. 그 이제 돈 더 들어가는 건 남편 보고 네가 보러 와라 그러면 그건 이제 저는 일이고 쓰는 것은 내가 지혜롭게 써야 되는 거고 이래가지고 정상적으로 음식을 그 독이 들지 않은 양념으로 해서 잘해서 먹여야 건강하게 되는 것이지 재료가 좋지 않은 재료를 갖다가서 공장에서 만드는 사카린이나 섞고 뭐 막 이런 거 막 좀 신만내 견다해가지고 딩초산 그 뭐야 공업용 막 초 그런 거 갖다 섞고 막 싸다고 해가지고 그걸 뭐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막 그냥 온 방에 신냄새가 나니까 싼 거 같지만 그게 내 가족 죽이는 일이다 이거요. 그 돈을 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다른 데는 아껴야 되지만 식료품 값에 아끼는 건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엄마가 정성 들여서 만들어준 음식을 먹으면 아이들은 건강에 잘 자라지 않냐. 난 이제 이건 비유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음식을 잘 만들어서 건강식을 나눠주는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있으니까 간교한 뱀들 얘기가 또 반대적으로 지금 나오는 얘기일 거 아니겠어요? 전갈이나 뱀 얘기가. 이런 것을 다 성경의 흐름 전체의 윤곽을 우리는 알고서 집회 참석하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할 때는 쓸데없는 소리를 절대 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럼 이기는 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입으로만 나는 세상을 이겼다, 죄를 이겼다, 뭐 막 다 나는 이기는 자다. 입으로는 무엇을 못 이겨가지고, 입으로는. 그것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겠지만은, 실제로 이긴다라는 건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 담대하라 이 말은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그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어져야만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는 자만이 공중에 날아갈 수 있죠. 땅을 초월하고 땅에서 제일 큰 권세를 가진 게 뱀과 이제 전갈로의 상징이 됐는데 이거는 죽이는 권세지 살리는 권세가 아니잖아.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수리나 까마귀는 뱀이 독사가 물어도 그 독사의 독에 아무 지장을 받지 않는 게 특징이요. 그래서 죽고 썩은 거 먹어도 멀쩡해 이거 독수리는. 만약에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이 만약에 썩은 음식 먹으면 그냥 당장 병나서 죽죠. 그런데 이 독수리는 아주 이상한 짐승이요. 그러면 독수리 발톱이 얼마나 날카로워요. 그 발톱으로 뱀 몸뚱아리를 탁 찍어버리잖아. 그럼 놓치기나. 독수리 발톱이 한 번 딱 빼면은 무엇도 빠져나가지를 못해. 뱀이 아무리 막 움직이고 별 난리 내도 한 군데만 찍은 게 아니라 양발톱으로 그냥 사방을 그냥 저 앞에도 찍고 뒤에도 찍고 해서 꽉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싹 움켜버리기 때문에 꼼짝 못해. 그러고 쥐가 딴 것은 뱀이 이렇게 물어서 독 있으면 사람 같은 건 쓰러지고 말이지 눈이 안 보이고 이러지만 독수리는 암만 물어서 지켜도 지빨만 아프지 아무 소용이 없어. 세상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해 놓은 거잖아 그게.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도 독수리의 생명이라는 게 뭔가라는 것을 쉽게 알아들 수가 있는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갈로 쏘여도 뱀을 집어도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자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툭하면 해를 받으면 안 되죠. 우리는 괜히 해를 받을 필요가 없어. 세상 없는 일이 있어도 왜 해를 받아? 그건 약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자, 그럼 뭐에 약하냐?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이게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은 연약한 거죠. 예수님이 네가 혈육이 네가 연약한 베드로 보고 마음은 네가 원이로 돼. 네 육신이 약하도다. 이 혈과 육이라는 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부러 약하게 지어놨어. 사람을 약한 걸 비방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래야 주님 앞에 주님 오늘 또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 또 은혜가 필요해요. 나 배 물려도 전갈이 쏘아도 나 상처받지 않게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라고 사람을 일부러 약하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 강한 생명을 막 이제 주시려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이제 혈과 육에 속하 있기 때문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 하십니다. 이것이 완전히 뱀과 전갈이 권세에서 해방받은 사람이다 이게. 야, 이렇게 된 사람들이나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가 있다 해가면서 새 나팔을 불었다. 앞으로 이제 나팔 3번을 더 분다 이제 이러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팔 불다가 괜히 나팔 분다고 나가서 했다가 되잡혀가지고서 전갈한테 쏘여가지고 와서 나 죽는다고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떤 사람은, 내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 의도적으로 한 게, 속이 건강한 사람은 뱀피 마셔도, 뱀 사주 마셔도 오히려 그게 보약이 돼. 그런데 속이 뭐 청자나 위나 이런 데가 궤양이나 허는 병이 생겼다. 그런데 그건 생각지도 않고 말이야. 보약 먹는다 말이야, 그냥. 살모사 목 잘라가지고 피 조금 떨어지면 그거 그냥 막 마시면 그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거 오래전 얘기인데 뭐 또 딴소리 나오네. 그거 그거 뱀피 마시는 게 여자들이지만 그냥 그냥 봐도 건강하더만 뭐 거기다 대고 그냥 뱀피를 그냥 마셨었고 말이야. 그러다가 저 사람들 저 불안하지 않을까. 혹시 그 뱀의 독이 피에 있는 것일 텐데 속에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위궤양이나 청자나 어디가 뭐 종양이 생겼다든지 헐었다 그러면은 그거 뱀독에 걸려서 죽을 텐데 말이야. 저렇게 겁듯이 저럴까냐. 그 생각도 이제 그때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영혼이 속이 건강하면은 독을 마시는 것이 건강식이 되고 오히려 보양식이 되지만, 허약한 사람은 뱀피 마시면 안 되고 전갈보도 나중에 여기 쏴줘 이렇게 괜히 할 필요가 없어. 피해가는 게 좋지. 그러다가 자신이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 제자들 보내시면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막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권위를 내가 너희한테 주겠다 할 때, 그게 확신이 딱 오면은 그때 내가 밟을 자신이 생기면 그때는 가서 독수리나 밟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은 다 독수리들 드셔야 되겠어요. 이 시간에 나 지금 독수리 만드느라고 이러고 있어. 기어다니는 사람은 절대, 기는 것들은 절대 나는 것한테 못 당해요. 토끼나 뭐 이런 것들이 아무리 빨리 가는 거, 산토끼가 얼마나 날라와요. 그리고 막 나무 속에 숨어서 독수리 눈에 한번 띄면은 결국은 죽어 그거. 영어죠. 못 당해 그거. 토끼가 독수리보다 몸집이 뭐 비슷한 그 크기인데도 독수리 발톱으로 토끼 몸통마리를 그냥 한 발로 콱 찍어가지고는 막 날아가 버리면 꼼짝 못하잖아 아주. 독수리 발톱이 그게 그러니까 아주 참 어마어마하죠. 그 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주 날카로운 발톱 이렇게 10개 싹 달고 있다가 그냥 웬수가 나타났다 싶으면 그냥 슉 하고 날아가서 그냥 꽉
찍어버려요. 찍고서는 올라가셔야 돼. 다 그렇게 되셔야 되겠어요. 예. 이 사람이나 5번째, 6번째, 7번째 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이 새 나팔을 불 수도 있고 이게 내용이 무언가를 알아야 불지. 계시록 9장 이후에 나아가는 이 모든 말씀의 내용을 알아야 원 나팔을 불 거 아니요. 나도 뭔 소린지 못 알아듣겠는데 읽어도 꺼먹은 것이 과연 종이고 이런 상태에서 무슨 놈을 날아가면서 나팔을 불겠어.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때문에 염두에 두고 내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성경에 흐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사람은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직도 연약한 사람이다 이거요. 이런 사람, 혼적인 사람은 이 상처를 쉽게 받고 많이 받죠. 조그만 가시만 찔려도 육신이라는 건, 그리고 이 가시가 찔려도 이런 데 그냥 많이 보이는 데 찔리면 상관없어요. 손톱 밑 이런 데만 골라서 찔러요. 또 이상하게 가시는 손톱 밑에 가시 들어가면 아유 얼마나 아픈지 몰라죠. 네. 그런데 그렇게 마귀는 그렇게 약한 부위만 골라서 찍고 가시 매졌네. 바늘 갖고 툭 펴서 그냥 따낼 자리 이런 데 있으면 이거 가시 찔러도 효과도 안 나와. 이거는 가시 입장에서는. 네. 예수님이 이게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런 걸 보니까 복음 맡은 자들이 나가서 전도의 나팔을 불면 사탄이 떨어지는 거죠. 8장에 한 번, 9장에 한 번, 12장에 한 번 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얘기가 나온다. 그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죠. 이 떨어진 별들은 다 완악하고 아주 지가 뭐 된 줄로 알고 있어. 다 보면. 그래서 아무리 진리진 걸 해줘도 그 사람들 자신이 완악하게 이게 그게 살쪘다. 완악이라는 말은 비대하다 이 말인데. 그래서 안 들려. 그리고 대적하고 싶고 속에서 막 끌어오르고. 야,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이상한 소리인 것 같지만 좀 유심히 좀 들어보고 과연 성경에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가지고 가서 다투고 싶으면 성경에 이런데 너는 왜 이렇게 말하느냐고 성경으로 가서 해야지. 인간사의 뭐 말로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가지고 뭐 어쩌고 하면서 욕지고 막 욕이 무언 너무 목사라는지는 아닌지는 나 자세히 모르지만은 뭐 목회하는 분이었을 것 같은데 말 구사하는 게 전부 욕으로 그냥 이어나가는 거야. 욕으로. 그게 그래서 되냐고. 성경에 당신이 이렇게 풀어서 가르친 말씀을 내가 본 성경이 이렇게 돼 있더라. 당신이 성경을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지 않냐. 그 영혼들을 다 망쳐놓으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하면은 나는 무조건 오고 그 말이 맞으면은 그 성경을 제시를 했으면 난 그거 당연히 성경 찾아 읽어보고 내가 잘못 깨달았으면 난 딱 사과해버려. 난 군말할 필요 없어. 그러면서 선생님 고맙다고. 난 선생님 사위야지요. 나보다 더 많이 깨달았으니 당연히 난 당장 그래.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을 보낼 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결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야, 그러면 뱀과 전갈을 우리가 다 밟는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뱀과 전갈이라는 게 계시록 9장에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를 하러 내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 계시록 9장에 또 나왔으니까 난 아까는 역대하에 나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말이야. 우리 아버지는 그냥 일반 채찍으로 했는데 나는 전갈 채찍으로 막 쳐서 다스릴 거라고. 그런 말씀을 성경을 쭉 찾아보면
이게 뭘 말한다라는 게 우리는 해석이 그냥 성경 자체에서 다 해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첫 시간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